성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던가 여호와 니시라던가,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던가, 아니면 여호와 살롬이라던가 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무언가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전쟁 가운데에 있을 때, 영적인 전투나 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그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을 경험할 때, 또한 그 자리의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언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름들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늘 필요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살롬일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이거든요. 평화이거든요. 우리가 아파서 병에 나은 것도 결국 우리가 어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전 단계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를 원하는 것도 승리라기보다는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과 평화를 얻기 위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이레라든가 여호와 삼마라든가 니시라든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든가 그런 모든 이름 뒤에는 결국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와 살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라는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름들에 있었던 장면들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와 살롬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떠한 이름들보다도 우리에게 늘 필요한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은 언제 불려졌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이레가 궁시렁거리시기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지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언제 나오게 됩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는 조금 좀 더 어렵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에 대한 얘기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얘기보다도 여호와 살롬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 목사님 저도 가끔 생각할 때 생각이 문득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평강과 평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사건 뒤에 나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전쟁 가운데의 전쟁에서의 승리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에서의 해결하는 장면에서 이 여호와 살롬이 고백되어진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여호와의 살롬의 자리는 좀 다른 곳에서 말씀에 적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요, 기드온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만의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였는데 300명 갖고 이겼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요, 모든 전쟁을 마치고 큰 승리를 거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살롬이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첫 부분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 뒤에 여호와 살롬의 재단이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탈곡합니다. 그들을 숨어서 굉장히 소심한 모습으로 곡식을 탈곡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부정을 하죠. 그 나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꺼져 있는 가운데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별게 아니고 우리 민족도 별게 아니고 나는 더 별게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럼 제가 잠깐 예물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옵니다. 그 예물을 드렸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 예물을 번제로 받으십니다. 한 번에 불태우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건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살롬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쌓았으니 얼마나 기드온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겁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얻는 듯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제부터 그의 고생이 끝나고 그의 환난이 끝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살롬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진짜로 고생문이 시작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살롬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원할 때,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를 인정할 때 그 자리를 어떻게 상상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니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래서 정말 편하게 발 뻗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상상하게 되어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드온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평강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지금 이 자리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 뒤에 정말 모든 전쟁을 이기고 모든 대적들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약간의 태평성대가 시작되어진 그 삶의 자리, 거기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평강의 자리죠. 살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롬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던 삶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평화로운 자리,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러한 묘사가 있는 많은 삶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이라는 자리를 그곳에서 적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적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살롬의 은혜와 평강을 적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평강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자리는요, 그냥 편안한 자리일 뿐입니다. 편안한 자리는 그러나 어떠한 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해 소출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서 그 소출을 어디에다 쌓아놓을까 걱정하는 그러한 걱정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먹고 자고 누워 평안히 쉴 수 있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자리들, 평강의 자리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편안의 자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평화의 자리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편안한 평화의 자리들을 얻는 게 쉽습니까? 지금 먹고 입는 게 편안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았지만, 먹을 게 충분해졌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의 복지가 발달하고 있지만 복지가 발달한 만큼 자살률이 떨어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샬롬의 현상을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나고 죽지 않게 돼서 두려움을 없애게 되어지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입은 그 다음 바로 그에게 도전되어지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셨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아버지의 숫소를 끌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그것을 번제로 삼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싸움을 선포케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상이 기드온이 대낮에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밤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찢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누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이제 죽이자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건 굉장한 도전이지요. 평화를 깨는 일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걸 받아먹게 되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런 싸움과 다툼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입을 것 걱정 없이 모든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시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평화 없이 지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그렇게 고생스럽고 어려운 많은 삶의 자리들이 다 있었는데 아브라함부터 모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초대교의 모든 교우들,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는 않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자리가 샬롬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여호와 샬롬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많죠. 하나님 잘 믿으면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내 삶이 영 평안하거나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래도 뭐 여건이 안 좋아서 내가 일을 못합니다. 그런 교우들 많습니다. 교회 봉사 좀 하시죠. 아이 목사님, 제가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아, 뭐가 이래서요, 저가 이래서요, 우리 애들 다 키우고 나서요, 애들 시험 끝나고 나서요, 요 사업 요 고비만 넘기고 나서요, 막 다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없는 그 상황을 만나면 그때서야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니 생각하지만, 그러한 삶의 자리들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자리 그 자체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순서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있는 그 다음 그 완전한 편안한 자리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리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자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뒤로도 기드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가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대단한 건데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 받아줍니다.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이 부족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만 해도 믿고 나가면 되는데 기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그를 눈여겨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그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다, 굳건하지 않았다는 2번째 문제입니다. 여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더, 저거 한 번만 더. 그의 마음의 중심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평강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내 안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딛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도 견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내디뎌진다면 여호와 샬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샬롬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다 갖추어진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전쟁을 통하여 얻어낸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이야기지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무거운 많은 삶의 짐들이 우리들을 짓누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위험이 많고 너무나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런 위험이 없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진국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먼 이 나라가 있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배 사고도 나고 지하철 사고도 나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여러분들 안전할 것 같습니까? 미국에는요 다 총 들고 다닙니다. 다 총 들고 다닙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디가 평안하고 어디가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가서 평화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배만 안 타면 안전합니까? 지하철만 안 타면 안전합니까? 여러분들 나가보십시오. 나가는 수없이 많은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차 한 대 한 대가 다 위험한 겁니다. 저는 때로는 중앙선에 중앙선에 서 있는 건 아니고 중앙선 바로 옆에 차선에 서서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앞에서 수십 대가 차가 신호등이 바뀌면서 막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짝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기서 한 놈만, 한 사람만 휘가닥합니다. 그거 진짜 순식간에 불안해집니다. 그 하다가 갑자기 재채기라도 나면 해치해가지고 그거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 타고 걸어다니면 안전하냐? 여러분 걸어다니는데 위 좀 보십시오. 매달려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다 튼튼하게 달아놨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아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나가면 위험해서 집 안에만 있으면 집 안은 안전합니까? 아니요. 안전한 곳이 없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평화의 자리는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는 그러한 모든 위험과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도가 늘 간구하고 얻어야 할 귀중한 믿음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세상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큰 풍파로 두렵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늘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도 평강할 수 있는 힘, 경기장에서 수없이 많은 맹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자리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 십자가에 달려 밑에 불이 붙여져 태워져 나가는 가운데서도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힘, 그 힘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호와 샬롬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맞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성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영적 싸움의 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힘, 내가 쓰러져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은 얻으셔야 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평안이, 평강이, 평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